앞에 한번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요.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한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아멘. 그죠? 오늘 요절이 있는 이사야 45장 7절 그 앞뒤 부분들을 쭉 살피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말도 쓰면서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유일하다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 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길 만한 대상으로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한 나라와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역사와 자연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영광받아 마땅할 분이시고 당연히 섬겨야 될 분이고 또 충성을 해야 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모든 고백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개인적인 고백이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이십니다. 비교가 용납될 수 없는 분입니다. 비교가 용납되지 않기에 오직 예수입니다.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완전 의지입니다. 영광 돌려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완전하게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지하되 대충 의지하면 안 되고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충성을 하되 온전하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꽉 찬 느낌입니다. 꽉 찬 느낌이죠. 그분을 고백할 때도, 그분을 찬양할 때도, 그분을 의지할 때도,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도 느낌이 꽉 찬 느낌입니다. 설레설레 이렇게 얽혀 있는, 중간에 구멍이 둥숭둥숭 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태도의 그런 느낌은 꽉 찬 느낌입니다. 최고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들을, 최대의 것들을 드려야 되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꽉 찬 느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또 올려드릴 때 이렇게 대충대충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꽉 찬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또 아름다운 드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최고이십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하십시오. 이 인정과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 또 하나님 최고라는 고백 확실하게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를 오늘 살피게 되는데요. 룻기의 앞부분에는 세 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련, 3부자가 죽는 내용이 쭉 나오죠. 한 가정 안에서 세 명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세 명의 여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정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마음의 기둥들이 무너져 내린 비참한 가정과 가족들입니다. 당장 생계를 꾸리기도 막막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한 가정을 룻기의 앞부분에서 이제 보여주고 룻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느다란 빛 한 줄기를 비춰주십니다. 1장 6절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시면요. 1장 6절에 가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죠?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라온 소식이 있습니다. 흉년이 끝났다는 것이죠. 지금 풍성한 삶이 시작됐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1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흉년 때문에 떠나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고향 땅에서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그런 소문이 이렇게 살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품었던 마음은 뭐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약속의 땅에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는데 이제 고향 땅에 곡식이 있다, 먹고 살만하다,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슬픔 속에서 낙심하며 그냥 살았던 것이죠. 그 죽음 속에서 이 가정이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주의할 때 이렇게 주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시는 하나님, 안 돌아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가정이 참 힘들게 살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고기를 구셔가지고 부채질을 막 하시죠. 그 냄새를 맡고 돌아가야겠다. 나오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더 일찍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또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 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제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 당장의 눈앞에 이익과 관계된 일들이 펼쳐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체 못 깨달으니까 그런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을 놓고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인생을,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고난이라는 장치를 또 사용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시면 유익이라는 장치를 또 사용하시는 것인데, 가장 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너에게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막 이렇게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막 발동을 하지요. 근데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평상시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라는 장치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구우시는 것입니다. 부채질을 하셔서 이것 되면, 이대로 오면 이것이 내 뜻이고 또 이 뜻을 따르면 너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그 유익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실 때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정상적인 삶이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들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또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이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또 그런 가장 원초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평소에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들었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익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데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더니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느냐, 그런 신앙적인 그 고향 사람들의 조롱과 눈총이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여인 3명이 생계를 꾸리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당시 노동력은 거의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인 3명이 자칫 잘못하게 함께 가다가는 진짜 굶기를 밥 먹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 나오미는 실은 며느리보다 훨씬 연로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더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2명의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한 것이죠. 나 따라와 봤자 굶기밖에 더 하겠느냐, 내가 또 다른 아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짝을 맺어서 또 너희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줄 만한 그 여력도 없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반은 상식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따라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소망도 없고 또 어머니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룻은 신앙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룻의 신앙적인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16절부터 17절까지가 룻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룻이 이르되 17절 원하나이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생각은 합리적이죠. 엄청나게 고생할 것. 자기들로 이야기하면 이방 땅에 가는 것이고 경제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따라가면 죽도록 고생할 것 뻔하고 집만 될 것 뻔하기에 그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룻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가정이었죠. 시집 갔죠. 그래서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가세가 다 기울은 비참한 가정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기울어지는 이 상황을 눈으로 다 본 룻이 그 상황 속에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나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패가 망신하여 고향 땅으로 울며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룻의 입장에서는 시집 와서 이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요. 또 시아버지 시아제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죽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몰락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시집살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룻이 본 하나님은 한 가정을 몰락시키는 하나님이고 가족들을 참 힘들게 했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룻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뜻밖의 사람들을 보고 의외의 사람들을 만날 때 많습니다. 도대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잘 사는데 믿음을 갖지 않을까? 굉장히 의외의 뜻밖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요. 받을 만한 것 같아서 갔는데 강팍하게 완전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룻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몰락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 출발이 어떤 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뜻밖의 일들, 우연치 않은 일들, 정말 내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데는 항상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까? 라는 이 감격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자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에서 시작된 신앙은 유혹과 시험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재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플러스를 경험하며 시작된 신앙들은 유혹과 시험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생계나 건강이나 또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해결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될 때는 빨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일련의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이너스에서 또 시작된 고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시작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신앙들은 신앙이 조금 강합니다. 마이너스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려움도 큰 시험과 유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는 유익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에 이방인이었던 룻은 고난 속에서 심판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고부가 참으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된 데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섰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동기는 다 달랐지만 결국은 두 고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 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룻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셨습니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역사하셨냐면 때를 가지고 이 여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장 22절 말씀 가시면요, 1장 22절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떤 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냐면 추수 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파종할 때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들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이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을 추수 때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굶기지 않으시려고요. 네,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고요. 2장 3절에 가시면요, 이제는 추수 때에 갔으니까 이삭을 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 보시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4절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뭡니까? 마침 그때에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스러 갔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셔나셨다는 것이지요. 추수 때에 와서 배 곪지 않게 하시고 또 이삭을 주스러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두 남녀가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가 막힌 만남들, 기가 막힌 해결의 그러한 때를 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가 실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것이죠. 그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또 그 밭을 찾았을 때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한 그 룻, 또 일꾼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보아스, 그런 성실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통해서 딱 만나게 해주심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시면서 어떤 만남이라든가 어떤 해결의 때를 또 기다리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늘어져도 하나님의 때가 정하시면 그 때가 실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때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다가 늘 낭패를 보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때를 막 조정하려고 하다가 이루기는 이루지만 그 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그런 낭패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는 그 일로 인해서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이 때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만남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룻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엘리멜렉 집에 기업을 물을 1순위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하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그 사람에게 제시했을 때 흔쾌하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내가 다 사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허락을 하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손해볼 텐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해볼 텐데. 이 사람이 따져보니까 자기가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겠다. 실은 그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1순위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이 지금 신실한 것이죠. 근데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손해볼 것이 먼저 찾아온 것인 마음에 안 하겠습니다. 내던졌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손해라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안 하겠다고 내던진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권리를 찾아서 예전에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마음, 요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박한 마음들도 깨트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주의 뜻을 하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주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은 돈이 주일하는 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찝쩍거리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경이 열악하지만 몇몇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달려들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동역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가면 굉장히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강박한 마음 가지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 가지면 굉장히 힘들고요. 열등한 마음 가지면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좋습니다. 담대한 마음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왜냐?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좋죠. 때로는 우리가 그 안 좋은 마음 보면서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마음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면 다음에는 또 좋은 동역자로 손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또 보아스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셔서 룻이 또 보아스와 결혼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이 참으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이후에 어머니를 따라가야 고생이 죽도록 고생을 할 것 뻔히 알면서도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발걸음을 내디딘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때, 마음,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편입되도록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주 막 막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뚫렸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이방인 룻에게도 적용이 되었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죽을 고생을 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일들에 기도 제목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달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고생이 되고 수고가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인도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 하면서 다른 것들만 바라고 있으니까 늘상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죠. 발걸음을 내디뎌야지만이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첫 발걸음을 어머니와 함께 내디뎠을 때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되고요. 남자가 없었습니다. 멸망하는 가정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추수 때 보내셔서 배골지 않게 하시고 유력한 부호인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를 때를 딱 만나게 하시고 또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동안 열악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고요. 가정에 남자가 생겼고요. 후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택한 민족 속에 들어왔었고요. 다윗의 가문에 이름이 명명이 됐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들어가는 대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고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수고가 돼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그런 것이고 나오미가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지.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인의 믿음과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부부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같이 믿음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다 함께 우리 믿음 가지고 한번 우리 미래를 향해 나가보자.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맺고 이런 분들 교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까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믿고 가보자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우리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붙어보자고 주일에 헌신해보자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일해보십시오.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꽃이 튀게 하고 화력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믿음 뜨겁게 달굴 생각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 자꾸 모아드릴 생각만 하고 살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숨 쉬고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조건들만 채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거 없다고 맨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니까 맨날 삶이 제자리 도는 거예요. 제자리 도는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서 믿음이 쪼그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뻥튀기, 놀라운 문이 열리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충실히 하고 뜨겁게 하고 참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힘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새로워지고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또 사명이 더 뜨거워지는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이 정말 뜨거운가? 하나님 앞에서 꽉 차 있는가? 내가 작은 것에도 의심하고 작은 것에서 불평하고 작은 것에서도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가 확인하셔서 믿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사명에 또 새로운 기운이 복돋아지고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